이제 두 장입니다. 어디서부터 이거 시작되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거의 40년입니다. 40년. 광야 40년. 다른 게요? 네. 소리가 안 나가지고. 기간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여리고를 맞은편에 두고 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의 전 여정이 민수기에 나와 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그럼 요 두 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을 영적 그림자입니다. 이건 그림자의 영적 실체.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광야 생활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생활 을 광야 생활에 비길 수가 있고, 가나안 땅 어딘가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나그네로 우리는 산다. 그러면 여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째, 영원한 천국, 영원천국. 죽음 이후의 곳. 죽고 나서 들어가는 영원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 그 다음에 이 땅의 천국.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예표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가죠.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중에 뭐가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내려온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요거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거치는 반석이기도 하고 부딪히는 돌. 돌이기도 하고 생명의 반석이기도 합니다. 만세반석.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이 무슨 뜻입니까? 네?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히 듣겠습니다. 만세반석이 뭡니까? 그 앞에 만세만 합시다. 만세가 뭡니까? 만세가 무슨 뜻입니까? 만세? 예. 아, 그렇게 답할 줄 알고 이제 질문한 겁니다. 예. 아이고, 한더위구나. 만세가 무슨 뜻입니까? 만세! 아, 그렇게 답할 줄 알고. 그냥 가야 되겠다.
만세 반석 열리니 할 때 만세는 만세 이게 아니고 영원한 세월을 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 이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이 말입니다. 예. 예, 만세하면 잘했다 만세 이게 이러다 보니까 만세가 이제 잘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세하는 건 해가 새 해자거든. 만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년이라는 건 뭐 엄청난 세월이니까 대한민국 만세하는 건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하는 것은 만세 반석이 아니고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반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반석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뭐가 된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만세 반석이고 생명의 반석이고 거기에 기댈 수 있고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키다. 자기 타작 이게 그 곡식을 까불러서 알곡은 모으고 죽정이는 날려버린다. 같이 우리 예수님도 만세 반석이시기도 하고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다. 누구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고 거기에 기대어서 영원한 반석이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미워하고 멸시하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듯이 가나안 땅도 그렇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나 했을 때 누구는 어떻게 되고 들어가자. 그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사람은 아이고 큰일 난다. 그 들어갔다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고 10사람 말을 믿고 그래서 이 10사람 말을 믿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누구만 남긴다? 요 2사람. 그리고 그 2사람과 그러면 2차례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 첫째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1차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사람은 전부 1차 인구조사에서 제외되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또 그리고 누구? 20세 미만 어린 자녀들. 요 사람만 내가 데리고 들어가고 1차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2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2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스라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들 외에는 보냄받지를 안 했다. 먼저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갈라내신다. 어떤 자?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을 갈라내시러 왔다. 여기서도 아까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은 누구를 갈라낸다? 진짜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을 갈라내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다.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일들은 장차 있을 일의 그림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경 읽을 때에 뭘 깨달아야 된다? 그 안에 감추어진 은혜와 진리, 즉 복음의 광채를 깨달아야 그게 성경 깨닫는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 성경 이 성경은 뭘 증거하는 거다?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민수기도 뭘 깨달아야 된다? 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잘 안다고 해서 성경 내용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다.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성경 내용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은 들어서 아는데 그 안에 있는 빛, 예, 성경은 빛의 책입니다. 빛의 책. 열면 빛이 비친다. 누가 비춰주는가 하면 내가 그걸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탁 비춰줘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탁 생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스스로 읽고 내용 잘 안다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블키 성경대학 이 교재 과제물 내죠. 과제물 내면 보면 제가 채점하다가 한번 봅니다. 누구고 왜? 야, 이거를 못 맞추나? 누군가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근데 뭐 영 아니다. 내용을 영 못 맞춰. 그럼 어떤 때는 조금 짜증스러워. 이야, 이거 한번 뭐 불볼까? 카톡으로 야, 니 이것도 틀리냐? 어떤 때는 조금 볶여요, 마음이. 예, 볶여.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답 잘하는 사람이 답 잘하는 사람. 답 잘. 그 0점대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 요거 바이블키 내용 잘 맞춘다고 성경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뭐 잘못 맞춘다고 해서 뭐 잘하는 것도 전혀 아니니까 잘못 맞추면 저 정평평한 거고 잘 맞춘다 해서 그게 성경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뭘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아. 아, 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두 번의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에서 제외되는 요 사람들만 진짜 이스라엘로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요걸 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 이거. 그러면 이 땅 나그네 생활의 목적이 뭔가 하면 어디에 들어갈 준비하는 것이다?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곳이다. 어떤 준비를 하는가? 이 땅에서 누가 죽는 곳이다? 가짜가 죽는 곳이다. 가짜가 누구냐?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두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 제가 자주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내 영혼. 요거는 타고난 나. 요거는 새 나. 이는 얘나. 이름은 좋다. 얘나, 새나, 둘 다 나다. 그죠? 근데 이 타고난 나는 이 광야 생활 하다가 어떻게 된다? 전부 멸망하고 만다. 원래 나는 전부 저주받아서 멸망하고 만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누구만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간다? 새 영혼. 내 속에 숨어 있다. 요것만 쏙 뽑아서 천국에 올라가 버린다. 예, 우리 집 아이들한테 예,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천국 가면 너 엄마 본다. 너 엄마 만난다. 근데 천국에서 만나는 네 엄마는 이 땅에서 네하고 때로는 뭐 얼성 높이고 야, 너마 자식아 하던 그 엄마 아니다. 그 엄마 아니고 천국에 가는 너 엄마는 죄 없는 엄마다. 이 땅에서 사람 모습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너 엄마 안에 있는 이 새 영혼이 뽑혀 올라갔다.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고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나는 다 죽고 내 속에 숨은 새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듭난 내 영혼이 쏙 빠져서 올라갑니다. 이게 거듭난 내용이 쏙 빠져 올라가니까 천국에서는 이제 벌 받을 일이 그거는 벌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건 영원히 빛나는 곳이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성도만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살아갈 동안에는 아직도 내 모습이 그대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본 모습 짜증내고 막 썩내고 막 언성 높이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그건 전부 뭡니까? 원래 납니다. 원래 나는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전부 서서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천국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간다? 내 안에 있는 요 새 생명이 쏙 빠져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집어넣는다? 가나안 땅에 요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택하신 자들. 즉 천국은 누가 얻는다? 택하신 자들, 어떤 자들? 은혜 받아서 믿음을 얻는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나에게 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새 영혼에게 임합니다. 내가 뻣뻣하게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뻣뻣하게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도 은혜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다? 내가 없어지는 사람, 사모하는 영혼, 내 안에 새 영혼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상대 안 해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떡 앉아있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누가 앉아있어야 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뭐냐면 믿음의 심령. 믿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생명, 새 영혼이 겸손히 주님 우러러 볼 때에 딱 임합니다. 은혜는 아무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녀도 은혜 받을 때는 가끔 있어요. 누가 은혜 받느냐? 겸손히 주님 우러러 보는 이 진짜 심령이 딱 성령에게 감동되고 붙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내가 뻣뻣하게 무감각하게 왔다 갔다 하면 교회 100년 왔다 갔다 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상대를 안 해줘요. 우리라는 건 뭘 말합니까? 내 본성한테는 안 옵니다. 기분 나빠서 안 오고 누구에게 임합니까? 내 새 영혼에게 딱 임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영혼이 겸손히 주를 우러러보는 모습, 이게 믿음. 자, 그래서 12정탐꾼 파송, 그 다음에 요 이전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 13장 14장의 일이니까 이제 어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의 광야 생활 전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죄악된 모습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나그네 생활 통과하면서 뭘 덜추어 내신다? 나의 원래 모습, 나의 본성의 흉측함을 드러내신다. 내 속에 로마서 7장 17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속에
그 안은 죄니라. 즉 바울이 뭘 깨닫는가 하면 예수 믿는 나 안에 요렇게 돼 있다를 본 겁니다. 내가 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새나 진짜 나.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 육체도 그렇고 육체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쁜 사람들 많죠. 그죠?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게 뭔가 하면 이 땅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보다 이 인물이 더 나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여기 당신들 말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딱 봐서 야 인물 좋다 싶으면 다 보면 예수 안 믿어. 인물 참 평범하다 싶으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체로 사람들도 그래. 여자들도 이쁘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딱 객관적으로 이쁜 여자 볼 때하고 그렇게 않는 여자 볼 때하고 마음이 좀 어떨까요? 좀 감동이 다르죠. 감동이 좀 다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있나? 난 그러다 혼난 적이 있었네. 남남북녀라 했거든.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TV 보다가 그 북쪽에서 탈북민들 여자들이 모여갖고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와 남남북녀네 했더니 그걸 우리 집사람이 듣고 남남북녀가 뭐요? 남쪽 남자는 그럼 다 잘났고 북쪽 여자는 다 이쁘다 이 말이요. 당신 보니까 아니네. 남편 한번 콱 밟아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북쪽 여자는 다 이쁘고 남쪽 여자는 다 못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쁜데 해도 소용없어. 나중에 뭐 목사가 여자 보고 이쁘다 하고 와 이 말. 나는 이제 천국 가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마중 나올 거예요. 아이고 김주식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다윗사 이리었나? 솔몬 이리었나? 형님이라 해라. 왜 형님이라 해야 됩니까? 너는 여자 보고 이쁘다 했잖아. 이 김주식 목사는 여자 보고 이쁘다 안 한다. 그 비결이 뭔데?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사모를 잘 만나서. 자 그렇게 말할 건데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외모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학벌도 외모죠. 사실 외모라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니까 용모든 학벌이든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위든 전부 외모라.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을 선망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를 않는다. 뭘 보신다? 영혼의 믿음을 보신다. 천국에는 누가 인물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제 딱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제 아이들 성형해갖고 이쁜 거 지금 난주 부활할 때 봐라. 흉악한다. 흉악하다. 이거 괴물같이 된다. 그 매수 안 믿는 그 미스 코리아나 뭐 탤런트 뭐 배우 뭐 이쁜 여자들 난주 부활 때 봐봐라. 부활 때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는가 하면 괴물로 부활합니다. 흉측하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고 신령하게 아름답게 확 변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외모가 우리보다 낫다고 해서 그거 풀려가 전혀 없다. 그래서 뭐가 아름다움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영혼의 가장 아름다움의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 닮았나. 부활 때에 여러분들도 다 변화돼. 싹 변화된다. 우리요? 싹 변화된다고. 그러면
뭘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나? 네 영혼이 얼마나 내 닮았나. 요걸 보고 야, 네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외모가 뛰어나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느냐? 전혀 그렇지를 않다. 자, 그래서 이 나의 본성의 흉측함을 다 드러내셔서 내 안에 뭐가 없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함을 아노니.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뭔가 죄 짓는 자가 내가 아니. 요 내는 어떤 나? 거듭난 나. 거듭난 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때 죄악하는 건 나의 타고난 본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예수 믿는 내가 죄 짓는 것은 내 원래의 내 모습이 나오는 거다. 원래의 내 모습이 나오는. 누가 더 강합니까? 원래 내가 강합니까? 거듭난 내 영혼이 강합니까? 원래 내가 강해. 동작도 빠르고 세고.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딱 즉각 반응합니다. 뭐가 째? 이건 누굽니까? 원래 내라. 원래 내는 어떻게 한다? 한번 막 기분에 거스림 하고 막 가만 안 놔둬. 이거는 다 누가 나오는 겁니까? 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진짜나 거듭난 내가 아니고 누가 이제 설치고 있다? 원래 내가 설치해야 된다. 그걸 바울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없더라? 원래 나 안에는 선함이 전혀 없더라. 원래 나한 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타고난. 이 바울은 원래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이제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 타고난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 전혀 없더라. 이걸 딱 깨닫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성, 인간 타고난 본성의 전적 부패성, 완벽하게 어둠이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뭘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 타고난 본성 자랑 못하게. 내 타고난 본성 안에는 아무것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우리 주님이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본성에 속한 게 아닙니다. 내 본성에서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무엇으로만?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의 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아주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 은혜 받아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그 시기가 좀 지나대. 좀 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폭 떨어져. 폭 떨어지고 나면 뭐가 자꾸 보이느냐? 내가 일이 못됐나? 와, 내가 일이 못됐나? 이 보이거든. 그럼 낙심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왜? 거기 니니까, 원래 니니까. 그게 원래 니야. 니 안에는 원래 뭐가 없다? 선함이 전혀 없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선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불신자들이 자기가 악하다는 걸 깨닫나? 절대 못 깨달아. 좀 불가능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누구 마음? 내 마음. 바울이 조금 못됐네. 이거 보고 사람 못됐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고 누구 보고 깨달았다?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아. 내 속에 뭐가 없더라? 내 타고난 본성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 이걸 딱 깨달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심령, 이 새로운 나, 이것도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일으킨 거다. 새로 일으킨 거지 원래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뭘 말합니까? 아무도 스스로는 자기 안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사람마다 다 자기는 착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랑을 못 부립니다. 그래서 무슨 맛에 산답니까? 지잘난 맛에. 누구든지 그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느냐 하면 안 그래요. 이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직 자기 속에 뭔가 선량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이게 덜 깨진 사람. 덜 깨진 사람. 예, 바울같이 바자작작 깨져버리면 뭘 본다? 아,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본성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가 실제 성경 듣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 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이걸 완벽하게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완벽하게 버린 사람하고 이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 선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 바울같이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무슨 일을 당해도 주여. 이게 아주 빨리 나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는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은 그래도 어떤 화급한 일 당하면 뭐가 나온다? 자기 생각부터 해요. 자기 생각이 먼저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분별이 먼저 딱 앞서. 자기 말이 먼저 딱 나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힘대로 산다는 것을 못 깨달아. 근데 이걸 팍 깨달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무슨 일을 당해도 주여. 자기 생각을 탁 버려버려. 자기 생각이 앞서지를 안 해. 지금 자기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알지만은 이거 듣고 아는 거하고 실상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절대 안 돼. 어떤 하급한 일이 당하면 뭐부터 생각한다? 자기 생각부터 딱 나와버려. 이게 뭘 말한가 하면 내 속에 선함이 없다라는 걸 알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거는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야 돼. 엄청나게.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홈의 앞에 다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를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웠지. 근데 홍해 앞에 가면 그게 되느냐? 안 돼. 전부 어떻게 뭘 봐? 홍해 물 보고 뒤에는 또 뭐가 들려오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혼비백산 막 브르르르르 하는데 막 그 캄캄 밤에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밤에 더 소리가 크거든. 뭐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주위 사람들은 뭐 전부 뭐라고 웅성웅성하고 뭐 큰일 났다 어쩐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가만히 있거라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 나오느냐? 그 아는 거하고 요 성경 봤죠? 요 사건 성경에도 봤죠?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시간에 만약 그 갔다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같이 섞여 있다 그럼 여러분이 가만 계세요. 왜 이리 시끄러워요? 주님이 우리 안 계세요? 이 말이 나오냐 하면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성경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을 제가 자꾸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아까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12정탐꾼 모아놓고 10주등급 모아놓고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 뭐라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십니다.
근데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아이, 그 가보소, 마. 그 갔다 와보고 말아서.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뭘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자기가 당한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리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잡을 조심해서 하세요. 근데 옆에서 누가 한 방 딱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이쪽도 때리실랍니까? 이거 안 되지. 되겠어요? 누가 한 말 기분 나쁜 말을 딱 비수같이 꽂았다. 그런데 그걸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그건 당해봐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집에서 안집사 있죠? 안집사가 뭐라 기분 나쁜 말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렇지. 안 좋지. 한 말 뭐 기분 나쁜 말 하면 짜증스럽게 뭘 하면 나도 뭐라고 해? 따닥 나가지요, 뭐. 그죠? 따닥 나가지요, 뭐. 그게 우리 본성이라.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성경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긴 믿죠. 근데 그게,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은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 알고 아멘 하는 게 아니다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까 저 열주 등창군 다 모아놓고 물으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은 거 압니까? 모릅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전부 뭐라고 할까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성경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성경 알고 아멘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왜? 귀신도 믿고 뜬다. 귀신도 성경 잘 안다. 네가 가진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이해다. 지식적인 이해를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이게 요소와 갈래.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믿음은 본성의 흉추감을 쫓아내는 능력.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요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에게 내가 어떻게 나와 약속의 말씀이 하나된 상태. 이게 믿음이다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가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돼 있다? 딱 붙어 있다. 그 말씀에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지. 성경 알고 아멘 한다고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늘 강조해야 한 것도, 말씀은 영이요 생명으로 내 영혼에 딱 들어와서 딱 붙어버려. 그게 믿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나온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 이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람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 많이 생겨요.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남편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퍼붓기도 하고,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걸 듣고 허허허 하면 남편이 잘 없어요. 그런 아내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이지 사실은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안 산다. 성경 안에만, 성경만. 예. 그러니까, 그런 속 긁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오른밤을 때려도 악을 악으로 욕 갚지 않는 그 삶이 싹 나와. 요거는 말씀이 내 영혼을 팍 바꾸는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고 성경 안다고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지금 불가능. 절대 불가능.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 알죠? 근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는 거야. 성경 안다고 알면 안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안 돼.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에게 내가 탁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확 바꿔버리는 체험, 요게 믿음이죠. 그게 자라야 주님을 점점 닮아가. 예. 제가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고, 아주 비판적인. 국가에 대해서 막 친구들하고 모였다, 막 정부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걸 막 아주 이제 스스로 그때 학생 때는 그게 자기 그 똑똑함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어색대고 그래.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딱 꺾어지더라고. 그 성경에 있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 말씀 딱 있는데 이 마음에 탁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그 비판하는 그런 정신, 그 모습이 탁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구나, 세상이 어떤 존재구나, 이게 탁 눈에 들어와. 그러면서,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 말씀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절대 안 변해. 그대로야. 누가 한 말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대박 나가버리고. 내 기분 나쁘겠네. 니는 말 죽으라, 막. 요렇게 되는 게 사람 심사라. 절대 안 고쳐져. 절대 못 고쳐. 100년 교회 다녀도 이거 절대 안 고쳐져. 뭐만으로 고쳐진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아니면 두들겨 맞아서. 많이 두들겨 맞아갖고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 못된 습성이 많이 두들겨 맞아갖고 온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으로 탁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길이 있어. 두 가지 길. 어떤 게 좋으냐? 말씀으로 확 바뀌는 게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많이 맞고 고쳐져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이느니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에게는 말씀이 팍 들어가서 그 영혼을 확 바꾼대. 그렇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다? 매 백대 맞아야 돼. 매 백대 맞아서 고쳐줘. 예, 대체로 이런 경우가 많아. 어떻게 돼서 고쳐진다? 뭐 두들겨 맞아가지고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다 그래. 대체로. 자, 은혜 받아서 말씀이 딱 해서 나를 확 바뀌는 그런 게 제일 좋은데 요거는 잘 안 돼. 대체로 잘 안 돼. 그러니까 뭘 맞아가지고 두들겨 맞아갖고 이놈의 자식아. 니 그 못된 그 심리 때문에 니가 교회에서 늘 큰 소리 내고,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하나님이 니 요놈아. 그래야 조금 변해. 근데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말씀으로 탁 바꿔버려. 탁 바꿔버려. 요거 진짜 은혜야. 제가 뭘 지금 말하는가 하면 성경 안다고 사람이 고쳐지지를 않는, 절대 안 고쳐져. 뭐만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손만, 말씀으로 고치든지 두들겨 패서 고치든지 하나님의 손만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요게 바로 성경의 진리야. 그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본성의 흉측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그랬죠. 날 좋은 날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표가 안 나. 그럼 뭐가 와야 이게 드러나? 바람 불고 창수가 큰 물이 나야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광야로 다 집어넣었다. 어디에 집어넣었다? 가마나 불가마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 하나님이 다 태워버려요. 뭐 누굴 다 태워? 가짜 이스라엘을 전부 멸망시켜버려요. 그 안에서 뭘 이제 솎아내는가? 진짜 이스라엘을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싹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흉측함, 어떤 흉측함? 원망, 불평. 아이고 이게 왜 이리 힘드노? 여기 와 이런데? 요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조금 어려운 환경과 불편함을 당하면 입이 튀어나오는 이 악함,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불뱀도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뭘 보여주신다? 너희가 이 땅 나그네로 생활할 때에 뭘 배우라? 감사를 배우라. 범사에 감사할 줄 알라. 근데 우리는 좀 뭐 힘들고 귀찮으면 당장 뭐라고 하죠? 입이 당장 티 나온다고.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입이 티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높아지는 걸 갖다가 그걸 죄라고 여기를 않아. 근데 마음이 깨끗하고 깨어있으면 이게 죄라는 게 딱 감각이 와버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이런 깨끗함과 진실한 영혼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안 그래. 대체로 안 그래. 그러니까 무심코 막 말을 뱉어냅니다. 뭐 같이 일하다가도 뭐 제대로 같이 호흡이 안 나고. 닌 일을 와 그래야 하는데. 에? 식당에서 만약 이러면 식당에서 어쩌는지 말 못해. 만약 물을 좀 크게 썰었다. 벅벅벅 썰면 니 그 머리 크게 쓰는데 와 니는 어쩌는데. 갖고 막 싸운다고. 그게 전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어떻게 하는 본성?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갖고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게 죄인 줄을 못 깨달아. 이게 죄인 줄을 못 깨달아. 누가 깨닫는가 하면 은혜 받아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아 이것도 죄구나. 죄에 대하여 아주 밝은 눈을 갖게 돼. 예수의 피가 뭘 준다? 아주 깨끗하고 밝은 눈을 준다. 마음이 깨끗하고 밝으면 죄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딱 볼 수 있어. 안 그러면 이거 못 봐. 아무리 말해줘도 이건 못 깨달아. 뭐만으로 깨닫는다? 깨끗함으로만 깨닫는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의 피가 제일 귀한 거다. 예수의 피로 마음이 깨끗하면 전부 보여. 세밀하게 죄가 보여. 안 그러면 가르쳐줘도 안 돼. 안 고쳐줘. 못 고쳐.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의 그 흉추감을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다 드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왜 먹을 거 없냐? 고기 왜 안 주나?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꾹꾹 씹을 때 그냥 전부 쳐죽여버린 거예요. 왜? 탐욕의 무덤. 기브앗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인간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욕심만 부릴 줄 알고 불평만 할 줄 알지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걸 하나님이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하냐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쫙 적나라하게 이제 우리의 밑바닥부터 탈탈 털어서 우리 인간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 우리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 시편 107편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살펴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어떤 거 보고? 광야 생활을 보고. 광야 생활을 쫙 훑어보고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입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간의 그 원망, 불편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13장에 와서 바로 요 사건이 이제 딱 벌어지는 거죠. 요 자품. 정탐꾼. 열두 정탐꾼. 13장. 14장.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라. 탐지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으리라. 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이 땅 나그네 생활할 때에 전부 다 어떻게 하시겠다? 모조리 다 꺾어버리겠다. 하나도 나는 너희들 용납해 주지 않겠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전부 다 저주하시고 없애버리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누구만 들어가게 하신다? 요수아 갈렙과 20세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는 들어갈 거다. 즉 뭘 택하신 자만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가 요 진리입니다. 자, 13장, 14장. 그 다음에 20장. 20장은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범죄. 제40년, 40년. 지난 시간에 이거 했죠? 했죠? 모세와 아론의 범죄 했죠? 제40년 정월에 미리암이 죽고 5월 1일에 아론이 죽는데 5월 1일 이전에 정월 이후에 5월 2일 이전에 그 사이에 어느 날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다시 어디로 왔는가 하면 40년 지내서 이제 머리바 물에가에 오게 됐는데 거기서 무럽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2세대가 출애굽한 제2세대가 여전히 원래 1세대하고 조금도 변함없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니까 모세가 막 확, 모세하고 아론이 그냥 확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들 저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똑같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싹 변하지를 않습니다. 예. 목사들이 시험에 잘 들어요. 설교 자기가 설교 쫙 잘하고 나면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야 될 줄 아는데 교인들이 변하나?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두들기 맞아갖고 변합니다. 교인들이요, 두들기 맞아서 변하지, 설교 듣고 딱 변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가끔, 아까 그랬죠?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고 딱 사람이 변하는 경우, 어쩌다가 있어요. 한 교회 하나 있을 동안 설교 들어도 막 같은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변합니까? 두들기 안 맞으면 절대 안 변해. 막 하나님만 지금 밟아도 그냥 똑똑똑똑 고개 쳐들고 오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독사같이 악한지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할 리가 있나? 안 변해요. 어찌해야 변한다고? 지금 밟아도 안 변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도 안 고칩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게 우리 본성이라. 이 목사들이 쏙는 기라. 목사들이 설교 막 아주 막 잘해놓고 나면 교인들이 변했겠지. 안 변해요. 교인들도 착각한다고. 저 설교 들으면 어이구 지금 박 집사가 들으면 좋겠네. 어이구 지금 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어이구 김 지사 왔나? 오늘 안 왔네. 딱 맞는 설교해도 변하느냐? 안 변해요. 그 바보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줄 알아요. 설교 잘하면 교인들이 막 아주 막 거룩하게 지는데 천만에. 교인들은 어떻게 거룩해진다? 두들겨 맞고 또 두들겨 맞아도 안 변하는 성도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실상이라. 모세도 이걸 지금 놓친 거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세대를 만났는데 처음에 그 불평하던 세대는 다 죽었고 제40년이니까 그 세대는 없어졌고 이제 새로운 세대 20세 이하 아이들이 이제 자라갖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요 똑같은 짓을 또 하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 이것들이 변하지 않네. 요것들이 똑같네. 옛날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속이 막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같으면 안 그러지. 난 알거든. 설교를 해서. 설교에도 교인들이 안 변하는 걸 제가 잘 아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많이 변하겠네요. 아니에요. 모르시는 말씀. 교인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한다?
두들기 맞고 변합니다. 뭐 말씀 듣고 확 변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뭐 진짜 그거는 진짜 막 1등 신자고 대개는 다 어떻게 40년 50년 가도요 변화 안 됩니다. 교인들 변화됩니까? 안 변합니다. 예, 저도 안 변하는데 목사도 안 변하는데 목사가 막 설교를 잘하지요. 막 그렇다 이게 우리 집사님 그걸 알고 목사가 교인들한테 설교는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목사도 설교는 그랬더라고 하는데 집에서 하는 보니까 설교하고 다르거든. 말만 당신은 말이 사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인들 뭐 욕할 거 하나도 없어. 김민수 목사도 그래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범죄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간다. 이게 뭘 말한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아니면 마귀 거물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거물을 못 빠져나간다. 하나님이 딱 걸어놓으면 누구든지 여측없이 걸려버린다. 하나님만 보호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지켜주실 수가 있다. 누구를 지켜주셨다? 요수와 갈렙은 딱 지켜주셨다. 걸려들지 않도록 딱 지켜주셨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수와 갈렙은 넣어주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아니냐. 너는 아니냐. 너는 안 넣어줘. 근데 모세 아론은 설마 딱 걸려들어요. 예수님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석상에서 뭐라 합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쟤들이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안 버립니다. 그때 마음은 그랬죠. 버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딱 말씀하신가 하면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대로 된다. 너희가 말씀을 못 빠져나간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 스스로 오늘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부 걸려서 모조리 다 넘어지게 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너를 전부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고 딱 정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 건물을 피하냐?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마귀 건물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간다. 누구만 딱 지켜줄 수 있다? 하나님만 딱 지켜줄 수 있다. 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 작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 또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쟤들은 다 어떻게 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누가 나중에 나타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때까지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있다가 그때 딱 내 예수 믿습니다. 이거 나온 거야. 또 누가? 십자가 강도 밑에서는 전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십자가 강도 하나가 누가? 뭐 어떻게? 예수님, 내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요게 뭐냐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즉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자가 있다. 요겁니다. 그리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할 때 그 양들은 전부 누구? 12제자들.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즉 뭘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 요게 성경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마귀 거물 못 빠져나간다. 죄 못 빠져나간다. 절대 사람 힘으로는 죄의 거물을 빠져나갈 재간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의 그물에 걸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뽑아내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자, 그래서 지금 몇 장까지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20장 했죠. 21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불뱀 사건 21장. 자, 에돔 땅 우회로 인한 백성의 불평. 여기에 대한 징벌, 하나님의 징벌, 불뱀을 보내심. 21장입니다. 21장 사건. 불뱀과 노뱀. 에돔 땅에 왔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갖고 에돔 땅 저기 통과 좀 바로 가게 에돔 땅을 질러 가게 해달라 그러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둘러갑니다. 땅을 둘러가니까 땅이 편안하지가 않고 땅이 이제 길어지죠. 갈 길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입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불평. 불편에 대한 불평. 그들의 죄, 백성의 죄. 불편에 대한 불평. 이거 우리가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좀 불편하면 어떻게? 이래갖고, 이리 됐노. 차를 놓치갖고, 이리 됐다, 아닙니까? 차를 놓치는데. 김 집사 빨리 예약을 안 해놓고. 모든 일에 어떤 이 계획대로 차질이 생겨서 불편해지면 사람들이 다 뭘 합니까? 입이 튀어나온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를 죄라고 여기지를 않는데, 우리 하나님 여기서 이걸, 죄로 해서 징벌하셨다. 요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다라는 겁니까? 감사치 아니함.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여 감사치 아니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요게 불뱀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길이 둘러가고 험하니까 입이 어떻게 될까요? 튀어나옵니다. 입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일 가지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뭐가 서로 잘 안 맞아서 누굴 원망합니까? 당신 왜 그걸 제대로 안 했어?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서로 간에 타다지요. 그런 걸 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뭐로 지적하시는가 하면 죄라고 지적하고 계신다. 요게 이제 본문의 요점입니다. 근데 이걸 죄라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이게 죄라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뭘로만 이게 죄라고 깨달았는가 하면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천하만사가 누구와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지금 나타납니까?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걸로 나타나죠. 에돔 왕이 그 길 가는 걸, 그 좋은 길로 딱 가는 길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다라고 깨닫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셔서 에돔 왕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적대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걸 사람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작하는 말은 믿음이 아니면 이런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이런 것은 분별하지, 믿음이 없이는 이걸 하나님이 에돔 왕이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렇게 한게 하셨다는 것을 아느냐? 그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님들이 미워하여 자기를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았는데 그걸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님들이 미워했는데 요셉은 이걸 뭐라고 딱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믿음도 밝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을 보면 에돔 저것들이 말이야. 우리 못 지나가게 하고 이 고생이다. 저 못된 것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에돔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게 정답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님들이 미워하고 있는 이걸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다 돌이켜보니까 마귀가 형님들의 마음의 그 악함을 사용해서 자기를 미워하게 했다는 걸 딱 본 거야. 그리고 그 마귀가 한 거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마귀 위에 딱 계셔서 마귀가 자기 형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딱 쥐고 악을 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끄떡 하셨다. 그래 해라. 나는 내 할 일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팔려온 것이 마귀가 형님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했는데도 요셉은 나중에 뭘 딱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자기 형님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기를 미워하게 하셨구나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마귀가 주장하는 것 위에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믿음. 근데 이런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벌이 바로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 에돔 왕의 마음이 완악해 되게 돼서 마귀에게 붙들어서 자기 이스라엘 대적했는데 좀 못된 놈이라고 하지를 못하게 하시고 길을 둘러갈 때에 어떻게 되고 막 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입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불신앙으로 딱 우리에게 지적하고 그 불신앙에 대해서 뭘 보냈다? 뱀을 보냈다. 요게 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눈 하는 게 중요한데 밝은 눈이라는 게 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에 대한 징벌로 불뱀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죽고 또 끙끙 앓아서 지금 누워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빕니다. 뭘 해달라고? 불뱀이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데 하나님께 품하니까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십니까? 불뱀을 떠나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뭘 만들어 달라? 놋뱀을 장대에 달라. 그 다음에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놋뱀을 장대에 달라. 그럼 왜 놋뱀이냐? 이거 왜 놋뱀이냐? 놋뱀. 불뱀의 모양. 불뱀의 모양을 가진 가장 강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금속. 그게 놋뱀이지. 불뱀의 모양을 가진 가장 강한 금속. 그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은 것을 어디에 지금 비유하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곳에 딱 비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놋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저주의 모습, 죄의 모습을 가졌으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고 죄를 덮어 쓰신 그 모습으로만 나타났지 실상은 뭐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가장 강한 금속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그게 놋뱀. 그래서 모양은 죄인의 모양이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죄인 중 한 사람 같이 걸렸으니까 달렸으니까 모양은 죄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이지만은 실상은 뭐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낫는다?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자, 그러면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살짝 보면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낫는 거는 쉽다 어렵다? 너무나 쉽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봐야 됩니까? 누가 봐야 됩니까? 지금 들어누운 사람인 거예요. 뱀에 물려서 사경을 막 헤매는 그런 사람이 봐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삼촌, 모세가 그러는데요. 모세 할배 그러는데요. 저 장대에다가 놋뱀 달아놓고 보면 낫는다는데, 그럼 그 삼촌이 뭐랄까? 시끄럽다마. 택돔 소리 하고 있네. 보면 낫는 게 뭐야, 임마. 택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어떻게? 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한 사람한테는 지금 놋뱀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는 말씀대로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냐?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를 아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뭐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청년 때에 일본에 계시던 아버님이 귀국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우리 형제 3남 1년대 형제들 가만 보니까 너무 형편없거든. 생활 태도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녁마다 가족회의를 하셨어요. 가족회의를 하면서 뭘 주시는가 하면 노트를 한 권씩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형님, 누나, 나, 동생까지 4명에게 그래갖고 하루 종 일어난 일과를 요점을 정리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적어라. 그 저녁 회의 시간, 가족 회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왜 고통스러우냐? 자기가 잘한 건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쓰려니까 쓸 게 없는 거야. 과연 내가 오늘 뭐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안 나와. 늘 그러니까 공책이 어떻게 말가맣게 나면, 야, 주식아, 니 뭐 쓴 게 아무것도 없네. 제가 뭐 잘못한 게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이거 이런 것도 잘못되고 요것도 잘못됐는데. 아, 그러십니까? 그 가지고 의 시간이 너무 고역인가? 뭐가 고역인가? 잘한 거 쓰는 거는 괜찮은데 잘못된 거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게 기억이 안 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잘 안 보여. 거의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면 당신이나 씻어서 당신이나 씻어서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말대로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느냐?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알아 누운 사람에게 딱 필요한데 그 알아 누운 사람이 장대를 보면 낫는다라는 말을 믿어야 나오시.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한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 잘 하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고도 어려워. 왜? 내 스스로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을까? 그것부터 난 안 믿어지더라고. 예수가 진짜 있었을까? 이런 인물이 과연 있었을까? 여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뭘 했다 어쨌다 그것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예수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의 결과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 받아야만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스스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스스로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체험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녀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설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나하고 좀 다른 말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게 나하고는 뭔가 안 맞는데 요게 딱 느낄 때가 있어.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자기가 불교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를 딱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인 줄로 착각해. 근데 김주식 목사 설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저 목사님 설교는 좀 이상하다. 믿음을 갖다가 성경 잘한다고 믿음이 아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 들으면 이상하다 하다가 은혜 받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 요화정인 몰몬교 전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면서 자기가 그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천주교가 요겁니다. 천주교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뭘 받아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야 이게 믿는 거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싹 씻어져. 죄가 싹 씻어지고 눈이 확 떠요. 그 말씀이 감동이 돼.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 천주교가 다 그래. 천주교는 거리 다니면서 제가 전도해 보면 이 묵주 같은 거 들고 목에 이 십자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천주교인이라. 그럼 자기들은 뭐라고 할까? 그 특히 수녀들은 진짜 헌신된 그 천주교인이거든요. 요 수녀하고 저 절에 있는 저기 중하고요 아주 친합니다. 왜 친할까? 똑같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예수하고 절에 있는 중이 믿는 부처하고 똑같아. 부처라는 인물을 그리는 거예요. 실제 부처는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 왜? 죽었고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자기들이 아는 부처는 불경에서 또 부처에 대해서 듣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어디 갔노? 이순신 장군, 여러분 알지요? 여러분이 아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통해서 알은 겁니까? 책을 통해서, 혹은 드라마, TV 통해서, 영화 통해서 그렇게 알죠? 그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인물이겠구나 하죠. 근데 실제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실제 이순신 장군은 누가 아느냐? 그 시대 사람만 알아. 부처도 그 시대 사람만 알아. 지금 사람들은 부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 그리고 알 방법도 없어.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그 시대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나나 똑같아. 뭘 받아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성령 받아야. 그 시대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겉으로 보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에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예수님 동생들. 왜? 예수님 동생들 진짜 불쌍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살았어. 근데 이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져. 나중에 믿어. 나중에.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자기하고 늘 같이 살았던 오빠야. 이제 장남이니까 예수님이 오빠야 하고 장난치고 했는데 한솥밥 먹고 이불짜리 땡기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랬었는지 뭐 화장실도 같이 쓰고 그랬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니까 형님 예수 오빠가 안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화장실 갔답니다. 자꾸 그런 생각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실상이죠. 예수님도 응가했다니까. 예수님 너무 고귀해서 안 갈 줄로 생각만 그거는 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장실 갔어요. 맞지요? 안 갔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있으니까 안 갔으면 되라면 안 되죠. 근데 자기 그 같은 집에 살았던 여동생들은 자기 오빠야가 응가도 같이 하고 한솥밥 같이 먹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뭐라고 들려? 메시아란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그게 동생들은 골차부임. 만약에 동생인데 옆에 있는 영희가 와서 야야 너 오빠야가 하나님이라면서 야 너 오빠야가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야야 골차보다 야 묻지 말아요. 우리 아빠야 그래. 야 우리 오빠가 메시아 하나님. 야 골치 아프네.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 절대 안 믿어져. 근데 나중에 이제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경 오셨을 때 이제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 뭔가 하면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을 뚫어지게 옆에서 최밀하게 관찰해도 인간의 지각 능력과 감정이나 분별력으로는 예수 믿을 수가 불가능. 아까 이순신 장군,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은 실제 이순신 장군하고는 다른 겁니다.
실제 이순신 장군은 그 시대 사람만 조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예수님이나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떻다? 똑같다.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이 뭘로 가르쳐준다?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싹 씻으면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음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 이게 예수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보는 자마다 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은혜로만 되니까 쉽고도 어려운 것. 구원이라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그냥 은혜로 믿어져서 들어가니까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되니까 그냥 그저로 되니까 공짜니까. 그러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결국 뭔가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중까지 뭐가 계속된다는 겁니까? 내 자랑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부터 팍팍 깨지는 세월이 이제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바울같이 내 속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안다고 거기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팍 빠져나가 버려. 완전히 내가 팍 빠져나가고 내가 팍 없어지는 그 상태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는 겁니까? 말씀 깨닫든지 두들겨 맞든지 간에 내 안에 내가 쏙쏙쏙 빠져나가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울같이 모세같이 어떤 일을 당해도 주여 요게 그냥 싹 나오는 사람. 요 순간적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 말로만 말이 쉽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는 레위기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나그네 생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천국, 또 이미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원래의 나, 우리 하나님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낱낱이 다 덜추어내서 나의 흉악함, 나의 완악함, 나의 무시, 나의 헛된 자랑에 늘 매여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 어리석음을 늘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빛,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보배, 우리의 참빛,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는 주의 일하심, 주의 매만져 주심에 온전히 늘 붙들려 가루같이 낮아지는, 가루같이 작아지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하게 되는 대로 늘 나아가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